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복잡하고 글도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면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불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로, 다른 물질로, 다른 사용할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녀됨을 일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사이를 우리 성경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던 제자들이 피곤하여 주무시던 그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파도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선을 넘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이 가다라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지방의 내력이나 유래가 전혀 있지 않고 또 여러 번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이 8장에 한 번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낯선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가다라 지방에서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오랫동안 귀신의 세력에 시달렸던 두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어요.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을 가다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섭고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는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수 건너편의 상황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보면 28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호수 건너편 바로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이름이 사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폭우가 그 폭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그 현장, 그 순간을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거기는 아직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고 됐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지만 이쪽 이 가다라 지방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갈릴리 동쪽 지방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했어요. 거라산의 땅입니다. 거라산의 땅,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갈릴리에는 복음의 빛이 들어왔는데 맞은편 그늘인 이 가다라 지방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을 향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땅에 마땅히 관심을 갖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생명받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사나운가 하면요,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정말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나웠으면
얼마나 무지막지했으면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곳은 험했단 곳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덤이 그의 거처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호수 건너편에서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매어있던 귀신의 사슬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무서운 질병에 들렸든지, 어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든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귀신 들린 자들조차도 아무도 인정치 않고 버려둔 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 이게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능력받아서 내가 뭔가 뻐겨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 이유가 거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떨 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이 가다라 지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더러운 죄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는 군대라고 전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였는가 하면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한 영혼을 지배하던 이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힘을 지닌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도,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혼을 지배하는 귀신이 더러운 것이지요, 지배당한 영혼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짓을 우리 주변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럴까?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럴까? 왜 그토록 내가 사랑했는데,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더러운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맞은편에도 우리가 가야 할 가다라 지방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 가다라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 가다라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다라가 있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갔지만 거기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 기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지만 주님의 눈을 볼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으로 볼 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문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란 어떤 세력일까요? 이는 대적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고 더러움의 세력입니다. 왜 귀신이 들릴까요? 더럽게 살고 어둠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귀신은 탐욕의 세력이에요. 그게 귀신입니다. 더럽고 어두워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탐욕을 불어넣어줘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있을 법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 어른들은 귀신에게 지배당한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부터 격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탐욕의 귀신, 질병의 귀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전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만도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하셨고요. 또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9장 33절에도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어요. 또 17장 18절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실 귀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방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영적 전쟁은 귀신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더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근심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을 전보다 더욱 심하게 만드는 7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과 무덤 속에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군대 귀신이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있는데 추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둠의 권세에게 붙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 받아서 뭐 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자녀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받은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꾸 다른 편에 의해서 내가 능력받았다, 막 그걸로 찐누르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자기의 권위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받으면 그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권능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자들, 권능을 받은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몰아내지 못할까요? 이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스스로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러운 귀신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영과 흉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건너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 32절에 보면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셨어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드러내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라시니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바로 비탈로 내려달려 호수에 몰싸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능히 이런 능력을 행할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잡혀다니면서도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에 진동이 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보면 70명의 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본문에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의 앞자에 있는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헤쳐서 건너오셨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희생시킬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누가 없어졌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있는 영혼 하나를 사랑하여 구원하라고 그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귀신을 제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굴매라고 광기를 부리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신의 세력에 이끌려서 더러움에 끌려간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께 선포하는 거, 그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질질 끌려다니는 거,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다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아직도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는 그곳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러운 생활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발견할 줄 알면 전도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동염이 있어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곳이 어딘지 아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가다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다라가 있어요. 우리들의 주위에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저 여러분들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똑같이 귀신에 사로잡혔었고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나만을 섬기면서 내가 잘되고 나만 잘되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생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는 변화됐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복된 저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복 받아요. 특히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자신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사시는 복된 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을 늘 간증하는 생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가다라 지방, 아무것도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 정말 그 갈릴리를 건너가셨을 때 그 폭우를, 그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그 한 곳만을 바라보시면서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고작 내 이름 따위 높이는 것과 내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회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가 강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죽어가는 그 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기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